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편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21편도 성도들이 애독하는 시편이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암송하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암송을 하려고 하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 시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유명한 시편이니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잘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해놓고 나의 도움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 하지만 시편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앞뒤 문맥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은 다른 내용을 읽을 때 참고할 것이고요. 두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에는 항상 물음표를 던져놓고 시작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단어는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있는 관악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산을 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 뭘까? 여러분, 산을 보면 도움과 산과 도움이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과 도움이 연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산이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고는 도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뒷산? 그 뒷산과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이래야 도움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산보다 더 알맞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산이라는 단어에 대신 넣으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죠. 자, 하늘을 넣고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느 쪽이 더 어울려요? 하늘이죠. 산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하늘을 보면 답답할 때 어디를 봐요? 그래서 어느 노래 가면 답답할 때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하늘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600 몇 가지 찬송 가운데 두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교 후에 부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이죠.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조금 후에 부를 테니까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눈을 들어로 시작되는 찬양이 하나 있죠. 전도의 주제에 있는 500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뭘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찬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515장을 펴보겠습니다. 515장을 보시면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3절,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거기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연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산은 일반적인 뒷산이 아니고 앞산도 아니고 특별한 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덜 되지만 간단하게 영어 성경만 봐도,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우리 단어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산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어떤 영어 성경도 거기를 보면 hil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들. 근데 hill이라는 말은 언덕뿐만 아니라 산, 마운틴만이 아니라 꼭 그것만 산이 아니라 hill도 산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자를 붙여서 산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에도 마찬가지, 히브리어 본문에도 그런 것처럼 정관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산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e h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산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특정한 산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지금 말고 옛날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수도가 되었을까요? 그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가지만 특정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없었습니다. 그 수도가 정해진 건 바로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이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자 그를 왕위로 전 국민이 추앙을 하고 그리고 그를 세우게 되자 수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 수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당시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고 거기에 여부스 성이 있었습니다.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 그 초기에 7년이 지난 후에 여부스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부스 사람들은 비웃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성을 정복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다윗성이 곧 시온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지금의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부스 성읍은 그 주위에 샘들이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위시해서 골짜기에 샘들이 있었어요. 항상 수도는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식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골짜기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대가 800m 높이에 해발 800m 이상의 자리에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골짜기를 또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여부스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을 다윗이 쟁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여부스 성읍을 쳐다보면 아주 가파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볼 때도 아주 가파른 거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여부스 성읍은 골짜기를 끼고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부스 성읍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골짜기들을 끼고 그 주위에는 또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으로는 스코프스 산과 감람산 그리고 유옥의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유엔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여러 산들이 그 여부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북쪽만 빼고는 모든 산면이 골짜기와 그리고 골짜기 뒤에 산들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당연히 어느 쪽으로 쳐들어왔을까요? 북쪽이죠. 북쪽으로밖에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도다운 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가 되면서 그 예루살렘, 기부스 성읍이라는 곳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시온 상성보다 더 크게 수도를 만들고요. 많은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시대에는 더 크게 확장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다운 수도가 없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뢰했습니다. 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다윗이 정복한 다윗성, 여부스 성읍인 이 시온산성이 예루살렘 수도가 되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보호자가 되는 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서 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함부로 침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이 산들이 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산들은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또 그 산들은 하나님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 산들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분. 정말 우리가 찬송가 292장을 부른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옷도 한 벌로 겨울을 지내던 사람들이 옷은 여러 벌이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갈아입습니다. 편안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고 성공과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은 퇴색해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더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신앙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전에 못지않게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의 말처럼 내 살아가는 날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을 가장 적게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내가 내 사는 날, 내 살아가는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제일 주님을 더 적게 사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한다는 거죠. 더 내일은요, 모레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도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안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위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이 견고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들,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경력들, 부와 권세들, 건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내 집을 열심히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돕지 않으시면.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또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될 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이 아닌 그 산들을 지으신, 더 확대해서는 천지, 하늘을 지으신, 그 산들이 천지에 있잖아요.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시인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들을 보니까,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들에서 오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산들을 지으신, 산을 주신, 산들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시편 121편은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이 서론이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가 본론입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이지만 이 시편의 주제가 담겨있는 핵심과 같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앞에서 언급한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은 1절과 2절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체가 나입니다. 1인칭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는 몇 인칭으로 되어 있냐면 나가 아니라 뭘로 되어 있죠?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너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지키시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절에서 8절까지 세어보니까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계열인 아론 계열인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복을 빌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즉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그것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항상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의 축복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를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이 어떤 어려움에도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극복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격려해요. 저렇게 졸고 피곤해 보이고 재미없게 들어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 난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제 마음을 다듬으면서 설교를 잘 극복하면서 하고 있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몰라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오늘 3절과 4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은 항상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깰 때도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71억의 인구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자면 혹이라도 도둑을 맞을까? 혹이라도 꿈에 마귀가 나타날까? 걱정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0억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편 4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린 또한 잠을 깨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시편 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요즘 눈을 뜨면 불안하고 눈을 감아도 불안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워 눈을 떠도 고통하며 눈을 감아도 고통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과 6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에서는 똑같이 지키시는 분이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라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늘보다 따뜻한 데가 좋아요. 낮도 좋고 밤도 좋습니다. 왜? 거리를 나가면 가로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 낮은 덥습니다. 우리 30도가 매일 연일 더울 때 해변에 나가면 살이 타면 따가움습니다. 약도 없으면 따가워서 힘드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다 보면
너무 그 햇빛이 따가워서 살이 탑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그러므로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또한 밤중에 달도 빛이 너무 희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어제는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진데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한밤중에는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 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는 자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더 무서운 나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심으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낮과 밤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처럼 3분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내 삶을 드릴 때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71편의 그 노인의 고백처럼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신뢰한 그 하나님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의 마지막 그 구절에서 고백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 수술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고 나온 출입에도,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삶이 계속 연중으로 계속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시편 23편만큼이나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내 생애 동안 늘 항상 깨어서 지키시는 하나님. 어려운 대적과 삶의 대적 앞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하고 예쁘게 보일 때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끝까지, 세상은 나를 버려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좋은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